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0주일의 제28문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0주일, 그러니까 10번째 주일의 주제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제28문의 본문은 253페이지에 있고, 오늘 세 번째가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1주일에서 10주일에, 우리가 다음 시간이 이제 제11주일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10주일에 주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일이잖아요. 일주일 한번 써볼까요? 일주일에 우리가 참된 위로였고요. 그 다음에 비참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이었죠. 그리고 타락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의와 중보자였어요. 그 다음에 6, 7, 8, 9, 10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 되어 있는데요. 두 본성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해설, 해설이라기보다는 서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섭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11주일이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구속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5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과 그분의 섭리로 만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한 것과 섭리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섭리와 관련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창조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본래 이제 이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Almighty God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도 아주 자주 나타나는데 The Lord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I believe the Almighty God who created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창조자 하나님, 섭리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통하여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성경에 말합니다. 아, 이게 이 주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쉽고 해석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옛적이라는 단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옛적.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6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옛적에도 알려진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옛적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을 표현합니다. 옛적이니까 그 옛날 까마득한 옛날에 알려진 바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옛적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표현으로서 영원을 대신해서 쓰는 표현들이죠. 이렇게 이제 교리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의미들을 하나씩 깨우치고 나면, 그 본문의 그 구절의 그 진의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유익이 무엇인가?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역경에서 인내하도록 할 것이다. 번영에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는 만사가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과 아버지, 정말 귀중한 주제죠. 우리가 아홉 주일에서 이제 주어진 주제를 말하는데, 우리의 확고한 신뢰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정말,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에 매우 그 역설적인 주장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제 이렇게 될 때 너무나도 그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매일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누구도 분리 separate us from his power, his love in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권능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매우 역설적인 그 웅변적인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그분의 손에 있기에 그분의 권능을 의미하는데요. 그분의 의지 없이, 그러니까 허락 없이 그것들이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를요?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나는 거죠. 사단이 이제 욥을 유혹하고 전멸시키려고 할 때,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측면에서 본 영원한 것의 작정을 이제 묘사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260페이지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4번입니다. 방금 제가 웅변적이다, 역설적이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하지 못한다는 섭리에 관한 확고한 고백이다.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고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forsake, not to forsake. 이제 이러한 고백을 이제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았다. 라마 사팍다니 라고 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은 이제 외면을 당했습니다. forsake. 왜 저를 forsake me?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외면 당하시는 것.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고 언약이다. 여기서 사랑은 영원하고 불리는 시간이다. 영원한 작정, 영원한 자비함은 불변하기에 무슨 경우라도 예상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은 인간처럼 무의식적이고 무모하게 무지하게 무르게 조건적으로 무심코 누구를 선택하거나 무엇을 예정하지 않는다. 단일하고 단순한. 이거는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영원성.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서 일어나는 만사를 우리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거나 조건적이라는 암시는 그분에 대한 불경건, 신성모독이 아니면 불신앙이다. 이래든 무엇에든 언제든 어디서든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정말 귀중한 약속입니다.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토플 시험을 치고,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90년의 이야기인데요. 1990년입니다. 2090년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입학허가 보통 이제 F1이라 그러거든요. 그 학생 비자다 하는데 그걸 들고 이제 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영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을 가겠어요? 그러니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아무도 못 간다고, 또 가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저를 만류했는지, 그냥 여기서 영국에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내와 의논을 해서 인터뷰하자 일자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됐습니다. 아침에 10시에 도착을 해서 오후 4시 반에 이제 6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가 됐습니다. 10년 비자를 이제 받았는데, 그때 저는 템즈강에서 제 스스로에게, 30대 초죠, 제 자신에게 내 자신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가 계시네요. 저는 주님이 먼저가 계시기에 저는 갑니다. 그러나 오늘을 절대 제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저에게 많은 그 감동,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 살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살다가 좌절하고 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가 계십니다. 그분은 먼저 나보다 앞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왜 놀라느냐?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만사에 있어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신앙고백이다. 하나님의 의지 관련된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간취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의 선한 기법, 목적, 방침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뭐지요? 선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를 영혼에서 선택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는 선택된 자. 그러니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선택자를 효과적으로 구속하고 그들에게 효율적으로 믿음을 베풀며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능히 청결하게 하고 그들을 끝까지 점도 흠도 없이 보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되고 그분의 의지를 전부 담고 있다. 성경에 담고 있죠. 성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적용한다. 제가 이 말을 이제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늘 말합니다. 학습, 보통 이제 러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러닝이란 먼저 히어링을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읽는다, 자습한다. 그 다음에는 배운다. 이 being taught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한다. studying. 그 다음에는 researching 한다. 이 단계를 사람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할 때 이 과정을 밟는 겁니다. 지가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들었다고 해서 안다?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꼭 성경에서 이게 위드가 좋겠네요. 할 때 반드시 교리가 필요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만 아니라 복음의 교리를 연구하는 이유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성실한 삶을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성을 지니기에 인간에게는 신비롭고 비밀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 하에서 적은 수에만 자신의 의지를 밝혔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신약 성경 하에서 구별 없이 많은 자에게 계시하시다.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 마귀의 모든 적은 성도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없다. 타락전의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아 그분의 의지에 일치할 수 있었다. 인간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충돌이 일어날 때는 불순종으로 향하고 불신앙으로 향한다.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칭의 후에는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 순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최초의 부모가 범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부모에게서 이런 불행이 시작한 것이다. 그분의 의지에 반응하여 모반하는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갱생, 새 창조 전환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 이거는 경험적이지만 당신 정말 중생 됐습니까? 이것을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너무 누구한테 당신 중생 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인가? 그 영원에 있었던 선택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오늘 살아갈 것인가? 중생됐는지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 그것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성경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이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도도 다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네. 의지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선택, 작정, 예정, 합의, 선한 목적 등은 영원에서 있는 것이고 긍휼로운 구원의 진리를 통해 지극히 한 부분만 갈취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구속사역으로 드러나죠. 시간에서. 그렇죠? 시간에서 구속사역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이 구속사역은 또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언약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아들,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가운데 이루어지고 시간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분의 아들로 인해 시간에서 선택된 자에게 명시된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263페이지네요. 새로운 주제,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믿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 즉 11주일에서는 구속자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보람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